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에게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이 기도하는 시간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정말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소원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해 드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러 모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소위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걸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트렌드에 민감하죠. 무엇이 유명하다, 무엇이 유행이다, 또 무엇이 재밌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000만 명이 넘게,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막 영화를 막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보거나 뭐 남들이 하면 막 우리도 다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트렌드, 이 문화 붐은 굉장히 좀 우리나라는 민감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 중에 있는 것이 이 복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고는 뭔가요? 바로 이 과거에 유행했던 것이 다시 지금 유행하는 것을 이 복고풍, 복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옛 것을 지금의 새 것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옷장을 정리하거나 무엇을 버릴 때 보면 이거 유행이 지났네, 지금은 입지 않네 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버렸던 그 옷들, 물론 이제 새 것이 아니고 또 색깔이나 어떤 그런 이 감각적인 것들이 달라졌겠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 그 버렸던 그 옷이 지금 다시 유행을 하는 것을 이 복고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만 보면 이렇게 역사나 예를 들어 문화는 반복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과거에 느꼈던 것, 또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감정들, 어떤 그런 느낌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또 회상이 되고 또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을 잘 신앙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융통성 있게 또 신앙적으로 잘 섞었던 성경적 인물을 말한다면 아마 바울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레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과거의 영광을 잘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학문적으로 정말 이 잘 배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신문물인 어떤 그런 종교인, 그 당시로 말한다면 신흥 종교인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완전히 그가 뒤집어져서 구약을, 또 이전에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완벽하게 배웠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말씀과 또 새로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옛것도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정말로 이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쓰는 배경은 이 구약의 말씀이 잘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약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들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약을 가지고 그 구약을 잘 배웠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기록들을,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가르치게 된 이 복음의 교사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새롭게 되지 못하고 옛것에만 매여 있는 자들, 과거만 자랑하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정말 어떤 그런 자랑이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오히려 과거만 얽매여 있는, 지금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말한 어떤 사람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떤 추천서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추천서는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력하게 받은 추천서예요. 아무래도 그 당시는 아직도 그 지역 사이일 건데,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았냐면 이 유대인 랍비라든지 유대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어떤 그런 뒷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천서를 받아왔으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그 성도들이 듣기에는 야, 대단하구나, 저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던 어떤 그런 추천서나 그런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정말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추천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랑이냐,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러니까 과거의 추천서는 편지로 기록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편지는 바로 이런 추천서에 좀 더 가까운 것이죠. 자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의 자랑이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자체가 우리 교회에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추천서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추천서를 받아와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저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는 것처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판에 쓴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계시를 받은 그런 선민이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돌판에 기록된 말씀, 그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마음 편에 하나님께서 친히 편지를 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예요. 목사가 가끔 이제 착각할 때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모든 아픔들이나 모든 과거의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 마음판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돌아보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실수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가 우상이 될까 봐라는 거예요. 모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까 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까 봐 그 무덤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게 그저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만 보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 안에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 만나 항아리 같은 경우 그냥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왜요? 바로 이것이 우상이 될까 봐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신 그 편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즉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추천서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디 가든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이다고. 그래요. 그런 자랑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랑입니다. 저의 추천도 바로 우리 성도들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말처럼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적인 쓴 복음의 편지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추천서를 써와도 고린도 교회에 써서 막 유력한 사람, 야 나는 이런 추천서를 받았어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들의 열매가 그런 것이면 그것 자체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열매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열매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의 영광이고 그 자체가 추천서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울 사도를 공격했어요. 바울 사도는 야 너는 직접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지 않은 그런 제자 아니지 않느냐,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진짜냐라고 바울 사도를 막 흔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런 추천서를 받아왔으니까 자기가 말한 것이 대단하거든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추천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볼 때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나의 추천서는 바로 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사도의 고백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물론 우리가 공문서를 낼 때 어떤 그런 등본을 띄고 뭐 초본을 띄고 하겠죠. 그런데 자녀를 잘 키워내고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그 부모의 자격을 그 자체로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과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을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왔어요. 그들은 훌륭한 추천서를 받고 왔습니다. 추천서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열매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추천장은 있고 대단한 사람 소개를 받았지만 열매 없는 사람, 진짜 복음으로 바로 서지 않는 사람, 교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복고풍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을 잘 배웠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었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증명된 일꾼으로, 진짜 내 자신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증명된 편지요 추천서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열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쓰신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도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자랑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뜨거운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